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려 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오늘은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의 제목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비방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리더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리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리더에 대한 영적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나라의 대통령조차 또 시장조차 또 각 구청의 구청장조차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가정의 가장 이런 질서를 매우 귀중히 여기시고 질서를 흐트리는 자,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반드시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이 공동체 자체는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또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평온하게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질서,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11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죠. 물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만나를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홍해의 물도 가르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지만은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광야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엄격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에 들어가 난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탐욕 때문에 불평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넘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그걸 보았는데 오늘 12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내용을, 아주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할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징계,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오늘 1절에 모세가 구스의 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 보면은 별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까 마땅히 비방받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럼 지도자가 잘못하면 무조건 지도력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은 다 덮어줘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모세가 구스의 자, 이디오피아의 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한 것을 비방할 때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 아론과 미리암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지도력은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마음이 교만해졌거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지도력은 인정하면서도 자기들도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왜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먼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겸손하여서 온유하여서 누구와 다툴 수가 없어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침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할 말이 없죠. 자기도 이방 여인을 취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모세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혹시 내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과 다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시고
아론과 미리암도 불러서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이 두 사람이 나오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선지자 누굽니까?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이후에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언적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선지자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말씀하신 면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 성막에서 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가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마땅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섬기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7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하고 나와 교제하는 수준과 급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단순히 이상으로 꿈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이듯이 보여서 나의 뜻을 분별하는 정도지만 모세는 내 형상을 보았고 나와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이다. 너희들 그것이 잊어버렸느냐 하는 이야기죠. 아론과 미리암 교만해진 겁니다. 조금 하나님의 사역을 잘 되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죠. 성경 보니까 자기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도 뭐 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네 하고 교만해진 것이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은 내가 모세하고 교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세와는 마치 친구를 대면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내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인데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렸나? 너희들이 구할 때 내가 이상과 꿈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 뜻을 너희들이 물을 때 가르쳐주는 것과 나와 대화하는 관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런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신 겁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서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 선지자입니다. 아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지도자의 급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왜 문둥병에 안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리암만 치셨습니까?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아론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네가 모세보다 형 아니냐? 근데 모세가 너무 독재를 하는 것 같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야기를 아론과 미리암에게 다 말할 수 있나요? 지도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론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아마도 아론을 부추겼고 아론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지 내가 형인데 내가 맨날 동생을 마치 지도자처럼 섬기는 것 이거 좀 남들 보기에 이상하다. 그리고 나도 상당히 캥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아론을 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을 치십니다. 아론은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누나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을 가르치시고 또 미리암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가족관계입니다. 형제와 자매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관계이요 그들에게 리더와 같은 관계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때로
가족관계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우심을 받게 될 때, 혹은 아내가 리더가 되어지고 남편이 아내를 리더로 섬겨야 되게 될 때, 혹은 아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부모들이 아들 목사님을 섬겨야 되어질 때, 문화 속에서, 특히 동양 문화 속에서, 한국 문화 속에서 내 아들인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의 한 가족, 그것도 고앗 자손의 한 가족이긴 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민족의 지도자요, 또 가정을 넘어서서 영적 리더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미리암이 받은 심판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진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주일간 추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리더십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모세는 아론의 부탁을 듣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감정에 흔들려 가지고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공적인 사람으로서 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오히려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은 지적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지도자의 가족관계. 한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리더로 세우심을 받을 때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공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지위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지키는 태도,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지도자의 형제나 자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인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어졌습니까? 이름을 부르지 말고 무슨 목사님 이렇게 칭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대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먹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불평하는 것,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장에서는 지도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도전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것도 살펴보시고, 이런 일을 인해서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잘 간직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